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무릎이 욱신거리시죠?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서 잠시 멈춰서야 하시죠? 거울을 보면 어느새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한숨이 나오시죠?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늙는다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그것은 서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아무리 웃으며 넘기려 해도 그 서러움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몸의 고통이 아닙니다. 진짜 괴로운 건 마음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보다 혹시 이게 큰 병의 징조는 아닐까 하며 밤새 뒤척이는 그 걱정이 더 괴롭습니다. 며느리가 말 한마디 툭 던진 것보다 그 말을 며칠 동안 곱씹으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며 속을 끓이는 그 마음이 더 아픕니다. 남편이 무심하게 지나간 것보다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나 하며 혼자 사귀는 그 섭섭함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 20년, 30년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습니다. 이제 좀 편히 살아볼까 했더니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전화도 잘 안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 나눠주고 나니 섭섭한 소리만 듣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건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찌릅니다.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외로움.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가슴으로 내려와 돌덩이처럼 얹혀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자다가도 새벽 3시쯤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식들한테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면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피곤한 몸,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특별히 이상은 없으세요. 나이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화병입니다.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말합니까? 자식들한테 말하면 엄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세요? 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하면 그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라 서로 하소연만 주고받습니다. 결국 혼자 사깁니다. 혼자 끙끙 앓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 늙어서 그래. 몸이 아파서 그래. 자식들이 섭섭하게 굴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세상이 야박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인도 땅에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궁전을 떠나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왜 괴로운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그는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웠고 극심한 고행도 해봤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석가모니가 발견한 것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덤덤하고 누구는 괴로워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화가 나 있는가? 그 비밀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공을 드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석가모니가 발견한 마음의 원리를, 우리가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심리학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면 스스로를 괴롭히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무릎이 아프시면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십시오. 목이 뻐근하시면 고개를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깊이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 걱정도, 돈 걱정도, 건강 걱정도 잠시 옆에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조용히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화살.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털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활을 쏘아 당신의 팔에 화살을 맞췄다고 생각해 보라. 아프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아픕니다. 석가모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맞고 아파하는 당신에게 누군가 또다시 화살을 쏘아 같은 자리를 맞췄다면 어떻겠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야 훨씬 더 아프겠지요. 석가모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고통이다. 늙는 것, 병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쏜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가? 이런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이다. 그리고 진짜 괴로움은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에서 온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혹시 무릎을 탁 치셨습니까? 아, 맞다. 나도 그렇구나.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만으로도 충분히 아픈데 거기에 우리 스스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 쏘아대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아픕니다. 이게 첫 번째 화살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안 좋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연골이 닳고 뼈가 약해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오늘은 무릎이 좀 아프네 하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이렇게 아픈 걸 보니 이제 정말 늙었구나. 예전에는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면 어쩌지? 혹시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 병원비가 얼마나 들까?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는 없고, 아니다. 이게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무슨 큰 병의 징조는 아닐까? 요즘 뉴스 보니까 무릎 통증도 다른 병 때문일 수 있다던데. 보십시오. 무릎 하나 아픈 것에서 시작해서 어느새 인생 전체가 암울해졌습니다. 노후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까지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입니다.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게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리고 진짜 고통은 여기서 옵니다. 무릎 자체의 통증보다 그 무릎 때문에 끌어들인 온갖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시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좋은 말입니다. 효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어머니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 고맙네. 그리고 끝입니다. 이게 첫 번째 화살만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어머니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좀 쉬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으니까 쉬라는 거지. 내가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하면 깨끗하게 안 될까봐 그러는 건가? 아, 나도 젊었을 때는 명절 음식 다 혼자 차렸는데, 이제 내 자리는 없구나. 며느리가 집안의 주인이고 나는 그냥 늙은 식구일 뿐이지. 보십시오. 똑같은 말인데 한 사람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온갖 해석을 붙여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며느리의 말, 그 자체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내가 쓸모 없어졌구나, 내 자리가 없어졌구나, 같은 해석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며느리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며칠 동안 곱씹으며 혼자 속을 끓입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합니다. 남편이 저녁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 이게 첫 번째 화살입니다. 사실입니다. 회의가 길어진 것 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생각합니다. 회의? 정말 회의였을까? 혹시 누구 만나고 온 건 아닐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가? 나랑 얼굴 보기 싫어서? 이게 두 번째 화살입니다. 남편은 정말로 회의만 하고 온 것인데 아내는 혼자 온갖 상상을 하며 마음을 상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삐딱하게 대합니다. 남편은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아내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속으로 사깁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나이 들면 아내를 하찮게 여기지. 이렇게 또 상처가 쌓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두 번째 화살의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늙는 것, 병드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것, 돈이 부족한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맞는 화살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다릅니다.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생을 하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이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두 번째 화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 자체는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닙니다. 진통제 하나 먹으면 좀 나아집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나는 이제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야라는 생각, 그것은 진통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좀 쉬세요라고 한 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해석, 그것은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혀서 며칠을 괴롭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외부에서 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 내부에서 옵니다. 우리 생각에서 옵니다. 우리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는 이제 쓸모없어로 해석할지,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천천히 관리하면 되로 해석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쉬세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를 무시하는구나로 받아들일지, 효심에서 나온 말이구나로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섭섭한 걸 어떻게 섭섭하지 않게 받아들입니까? 화나는 걸 어떻게 화나지 않게 해석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두 번째 화살을 쏘며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괴로움의 대부분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내 해석 때문이구나. 내가 나한테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당신을 괴롭혔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전화를 안 했습니까? 몸이 어디 아팠습니까? 누가 섭섭한 말을 했습니까? 그 일 자체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아마 몇 분, 길어야 몇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생각하며 괴로워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어쩌면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쓰립니까? 보십시오. 사건은 끝났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그 일을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걸 그랬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야박할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당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찌릅니다. 사건은 과거에 있지만 고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계속 그 일을 생각하며 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가 발견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늙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늙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잊었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는 끝났어라고 절망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구나. 무릎이 아파서 나는 이제 늙었어. 쓸모없어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순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잠깐,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내 해석이야. 무릎이 아픈 것과 쓸모없는 것은 다른 문제야.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기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쉬세요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하며 나를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순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잠깐, 정말 그 말이 나를 무시하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좀 쉬라는 뜻이었을까? 내가 혼자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뒤에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었구나. 괜찮습니다. 그것도 큰 진전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몇 시간 뒤에, 몇 분 뒤에, 그리고 결국에는 그 순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고통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생각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생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게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고통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이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무릎이 아프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끝났어라는 생각, 그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이 전화를 안 했다면 그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해석, 그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놓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더 빨리 털어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적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진짜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끝없는 생각에서 온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법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도 괴롭지만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입니다. 분노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쇠구슬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다. 그 쇠구슬이 상대방을 맞히기 전에 먼저 당신의 손이 타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롯불에 달궈진 쇠구슬이 있습니다.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집어서 미운 사람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쇠구슬을 집는 순간 누구의 손이 먼저 탑니까?
당신의 손입니다. 상대방은 아직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바닥은 이미 지글지글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며느리한테 섭섭한 말을 들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 아이가 감히 나한테 하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한마디 툭 던지고 자기 일하러 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루 종일 곱씹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TV를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뿐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 아이는 왜 그렇게 야박할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속이 쓰립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보십시오. 며느리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온몸이 아픕니다. 누가 화를 냈습니까? 당신입니다. 누가 상처를 입었습니까? 당신입니다. 뜨거운 쇠구슬을 집은 사람의 손이 타는 것처럼 화를 품은 사람의 마음과 몸이 먼저 탑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화병, 스트레스성 질환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긴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를 사귀면 그 화가 어디로 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속에 쌓입니다. 가슴에 쌓이고 위장에 쌓이고 혈관에 쌓입니다. 그러다가 병이 됩니다.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멀쩡합니다. 당신 혼자 앓고 있습니다. 남편이 무심한 말을 했습니다. 밥이 왜 이래? 그 한마디에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평생 당신을 위해 밥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이렇게 핀잔을 준다니. 화가 치밉니다. 하지만 당신은 참습니다. 그래, 입맛에 안 맞으셨나 봐요라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겉으로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끓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할까? 나이 들수록 더 야박해지네. 그렇게 혼자 속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또 다른 일로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남편이 놀라서 묻습니다. 왜 그래? 당신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 며칠 전에 밥 타령한 것도 모르겠지. 이렇게 작은 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오고 당신은 점점 더 외롭고 서러워집니다. 석가모니가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는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해칩니다. 원망은 상대방을 괴롭히기 전에 나를 먼저 괴롭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겠지. 내가 섭섭해하는 걸 보여주면 저 사람이 미안해하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얼마나 섭섭해 하는지, 설령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확률은 낮습니다. 자식이 명절에도 안 옵니다.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당신은 화가 납니다. 섭섭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뭘 얼마나 했는데 하며 눈물까지 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 아이가 전화하면 차갑게 대해줘야지. 그래야 저 아이가 반성을 하지. 하지만 자식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루하루 속을 끓이며 기다리지만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기 일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매일 화를 품고 살아갑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잠도 안 옵니다. 보십시오.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자식은 멀쩡한데 당신만 혼자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말한 뜨거운 쇠구슬을 잡는 것의 의미입니다. 화를 품는 순간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아예 느끼지 말라는 뜻일까요? 섭섭한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섭섭한 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화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섭섭함을 며칠, 몇 달, 몇 년씩 곱씹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아픕니다.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픔을 잊고 다시 뛰어다닙니다. 상처는 며칠 뒤면 아뭅니다. 아이는 그 일을 까맣게 잊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순간은 아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 말을 되새깁니다. 그때 저 사람이 뭐라고 했지? 아, 이렇게 말했지. 그 말투가 얼마나 야박했는지 하며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상처가 아물까요? 아닙니다. 계속 덧나고 곪습니다. 무릎을 다친 아이가 딱지를 계속 뜯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가 아물려고 하면 딱지를 뜯습니다. 또 피가 나고 아픕니다. 조금 아물면 또 뜯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절대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상처가 아물려고 하면 우리가 그 기억을 다시 꺼내서 딱지를 뜯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지? 하며 다시 상처를 벌립니다.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화를 붙들고 있지 마라. 뜨거운 쇠구슬을 집었다면 재빨리 놓아라. 오래 쥐고 있을수록 화상이 심해진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속에서 화가 끓고 있구나. 이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나만 다친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러면 화가 조금씩 식습니다. 며느리가 섭섭한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은 가슴이 철렁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아이도 자기 사정이 있겠지. 바쁘고 힘들어서 그랬겠지. 나를 일부러 섭섭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 식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쉽게 됩니까? 정말로 섭섭한데 어떻게 그냥 넘깁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섭섭함을 붙들고 며칠 동안 속을 끓일 것인가, 아니면 한숨 쉬고 흘려보낼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를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며칠 동안 속을 끓인다고 해서 며느리가 갑자기 효녀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남편한테 섭섭해한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다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식한테 화를 낸다고 해서 자식이 갑자기 연락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화를 품고 있으면 상대방은 더 멀어집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삐딱하실까 하며 불편해합니다. 남편은 왜 자꾸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네 하며 피곤해합니다. 자식은 엄마는 왜 전화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으실까 하며 전화하기가 더 꺼려집니다.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섭섭해하는 건데 그 섭섭함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화의 역설입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섭섭해하면 할수록 원하는 것에서 더 멀어집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명확히 봤습니다. 화는 독과 같다.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며느리가 섭섭하게 굴어서 화가 났다고 칩시다. 그 화를 품고 있으면 며느리가 괴로워질까요? 아닙니다. 며느리는 자기 일하며 잘 지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밤새 뒤척이고 속이 쓰리고 밥맛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해치려고 마신 독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석가모니가 가르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화가 나는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둘째, 그 화를 붙들지 않습니다. 화가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바쁘고 지쳐서 그랬겠지.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평생 화를 품고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붙들고 하루 종일 속을 끓였다면
이제는 몇 시간만 그러다가 놓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빨리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몇 분만 화를 느끼다가 이러면 내가 손해야 하고 놓아버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를 놓아버린다고 해서 당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참으면 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닌가? 내가 넘어가면 저 사람은 반성도 안 하고 또 그러겠지?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화를 놓아버리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뜨거운 쇠구슬을 놓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내 손이 더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평온을 지키고 내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섭섭하게 굴었다고 칩시다. 당신이 화를 놓아버렸다고 해서 며느리가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며느리는 당신이 화를 냈는지 놓았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뜨거운 쇠구슬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오늘 밤은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을, 내일 아침은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를 찾아와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온갖 나쁜 말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이 그렇게 욕을 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석가모니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다. 저 사람이 나에게 화와 욕을 주었지만 내가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전히 저 사람의 것이다. 저 사람이 가지고 돌아간 것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화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한테 섭섭한 말을 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허공에 떠도는 소리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슴에 담아서 곱씹어야 비로소 독이 됩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듣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받아들이면 독이 됩니다. 밤새 속을 끓입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저렇게 말하네 하고 그냥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들은 말일수록 더 아픕니다. 자식한테 들은 말, 남편한테 들은 말은 남한테 들은 말보다 10배, 100배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하는 섭섭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놓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가 소중하니까요. 그 관계를 지키려면
작은 섭섭함들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부모 자식이 연락을 끊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섭섭함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들은 그때그때 흘려보내야 합니다. 남편이 무심한 말을 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했으면 바쁘겠지 하고 이해합니다.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대했으면 피곤한가 보네 하고 여유를 가집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놓아주면 관계는 오래갑니다. 큰 사랑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작은 것들을 다 붙들고 있으면 결국 큰 것을 잃습니다. 그때 그랬지, 저번에도 그랬지, 맨날 그래 하면서 쌓아두면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하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석가모니가 본 진실은 명확합니다. 화는 독입니다. 그 독은 남을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해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화를 붙들지 않습니다. 뜨거운 쇠구슬을 재빨리 놓아버립니다. 그래야 내 손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누가 섭섭한 말을 하면 그 순간 깊이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 화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손해야. 놓아버리자.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화를 놓았다가도 다시 주워 담고 또 놓았다가도 다시 곱씹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연습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화를 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화의 노예에서 벗어나 평온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강물은 흐른다.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을 잡으려 한다. 젊음을 잡으려 하고, 건강을 잡으려 하고, 돈을 잡으려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잡으려 한다. 그리고 잡히지 않는다고 괴로워한다. 이것이 고통의 뿌리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무언가를 잃었거나 잃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젊음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자식의 사랑을 잃은 것 같습니다. 남편의 관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묻습니다. 원래 당신 것이었습니까? 젊음이 당신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젊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조금씩 자랐고 어느 순간 젊었고 그리고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젊음은 잠시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당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평생 모은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흘러갑니다. 자식 결혼시키고 병원비 내고 생활비 쓰고 결국 다 나가버립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고여있지 않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흐릅니다. 자식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당신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크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꾸립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은 당신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나는 영원히 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이 돈이면 평생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우리 아이는 영원히 내 곁에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젊음은 사라졌습니다. 건강은 약해졌습니다. 돈은 줄었습니다. 자식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잃었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잃은 것이 아니다.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다. 강물을 손에 담았다가 새나간 것뿐이다. 강물은 계속 흐른다. 당신이 잡았던 그 물은 이미 저 아래로 흘러갔다. 하지만 강물 자체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젊음은 같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오늘 먹을 밥은 있습니다. 자식은 멀어졌지만 여전히 당신의 자식입니다.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당신이 잡았던 그 물은 같지만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나간 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며 과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미 흘러간 강물을 붙들려고 손을 뻗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이미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당신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허공을 움켜쥐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올라가야 하고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이제 늙었어. 과거의 건강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묻습니다. 그 젊음이 원래 당신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쓴 것입니다. 이제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의 물이 아닐 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당신은 서럽습니다. 예전에는 맨날 엄마 하더니 이제는 나를 잊었나 봐. 과거의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있던 그 아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그 아이는 이미 없다. 그 아이는 자랐다. 어른이 되었다. 자기 가정이 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아이는 이미 흘러간 강물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당신의 자식이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어렸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다만 물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다. 집착의 핵심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 몸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젊었으면 좋겠어. 영원히 건강했으면 좋겠어. 자식이 영원히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소원입니다. 강물더러 멈추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흐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음이 갔으면 갔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면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이 멀어졌으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체념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체념하는 것은 다릅니다. 체념은 나는 이제 끝났어. 아무 희망도 없어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임은 지금 이것이 현실이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픕니다. 체념은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임은 무릎이 아프네. 그럼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찾아보자. 수영이나 걷기는 괜찮겠지라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체념은 자식들은 다 그래. 나를 잊었어. 이제 혼자 살아야지라고 관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임은 자식들도 바쁘겠지. 내가 먼저 가끔 연락해 봐야겠어. 무거운 이야기 말고 가벼운 안부만 묻자라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받아들임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앉아서 아름다운 흐름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쥘 수는 없지만 손을 강물에 담그고 시원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흐름과 함께 가면 됩니다. 거스르지 말고
함께 흐르면 됩니다. 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음을 거부하면 괴롭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서럽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늙음을 받아들이면 편안해집니다. 그래, 나이가 들었지. 그래도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산책이나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쉽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물론 그립습니다. 아쉽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망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무릎 때문에 힘듭니다. 아, 예전에는 산을 잘 올랐는데 하고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 아쉽네. 하지만 이제는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은 잠깐 느끼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강물의 한 부분이 흘러간 것을 잠깐 아쉬워하고 다시 눈앞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거나 듣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의 젊음은 없습니다. 미래의 죽음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당신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참을 만합니다. 지금 당장 자식이 옆에 없긴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강물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강물은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강가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십시오.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은 계속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젊음에서 늙음으로, 건강에서 쇠약으로, 만남에서 이별로. 이것이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늙었을 때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침의 강물이 아름답고 저녁의 강물도 아름답습니다. 다만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시절에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면 나이 든 시절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손주를 안아볼 수 있는 기쁨,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평온,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이, 이것들은 젊었을 때는 없던 것들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강물을 거스르며 헤엄치면 지칩니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편안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며 살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흐르면 평온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화살을 놓고 화를 놓고 집착을 놓으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석가모니가 들려준 가장 중요한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크기입니다.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 한 줌을 가져와 컵에 넣어보라. 그리고 그 물을 마셔보라. 어떠하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짭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소금 한 줌을 저 호수에 넣어보라. 그리고 호수의 물을 마셔보라. 어떠하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짠맛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물 맛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했습니다. 소금의 양은 똑같다. 하지만 물의 양이 다르다. 컵에 넣으면 짜고 호수에 넣으면 짜지 않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고통의 크기는 똑같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크기에 따라 괴로움이 달라진다. 마음이 컵처럼 작으면 작은 고통도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마음이 호수처럼 넓으면 큰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고통이 커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작아서입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그것은 소금 한 줌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컵만하다면 그 한 줌의 소금이 당신의 마음 전체를 짜게 만듭니다.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잠자리에 누워도 그 생각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 그것도 소금 한 줌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작다면 그 아픔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쓸모없어. 앞으로 더 아프면 어쩌지?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무릎 하나 아픈 것이 인생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는 것, 그것도 소금 한 줌입니다. 자식도 바쁘고 자기 일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작다면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나를 잊었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전화 한 통 안 온 것이 당신의 존재 가치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녁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하루입니다. 며느리의 말은 그중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작은 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데 그림 구석에 있는 작은 얼룩 하나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얼룩만 보면 그림 전체가 망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림 전체를 보면 그 얼룩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당신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며느리의 말이라는 얼룩 하나 때문에 하루 전체가 망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 하루에는 좋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작은 기쁨들도 있었습니다. 평온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합치면 며느리의 말은 그저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더 넓게 보십시오. 당신의 일주일을 보십시오. 한 달을 보십시오. 1년을 보십시오. 인생 전체를 보십시오. 며느리가 섭섭한 말을 한 것, 그것이 당신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받았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는 그중 작디작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시야를 넓히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컵이 호수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소금도 더 이상 짜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여전히 섭섭하긴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래, 섭섭한 말을 들었네. 하지만 내 인생에는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어. 오늘 날씨가 좋았고, 밥이 맛있었고, 친구와 통화도 했어. 나쁘지 않은 하루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서 서러우십니까? 세상에는 자식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괴로우십니까? 세상에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걱정이십니까? 세상에는 오늘 먹을 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이 남들이 더 불행하니까 당신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인류 전체의 고통 속에서 보면 당신의 고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고통이 조금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불행해라는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만 재수가 없어라는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짐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며느리가 섭섭하게 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며느리도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도 시어머니 눈치를 봅니다. 섭섭한 소리를 듣습니다. 남편한테도 이것저것 참고 살아갑니다. 자식 키우느라 힘듭니다. 그 며느리도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조금 줄어듭니다. 저 아이도 힘들겠구나. 나한테 턱명스럽게 대한 게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지쳐서 그랬겠구나. 자식이 전화를 안 합니다.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 자식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상사한테 혼나고 돈 걱정하고 자기 자식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자식도 힘듭니다. 부모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피곤해서 못합니다.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잊었구나라는 섭섭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셋째,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만 보지 말고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봅니다. 잃은 것만 봅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남들은 있는데 나는 없는 것, 이런 것들만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작아집니다. 결핍으로 가득 찬 작은 컵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을 보십시오.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걸을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 먹을 밥은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전화는 안 하지만 명절에는 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나이에 이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에는 어젯밤에 눈을 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에는 굶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붕 있는 집에서 잤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에는 잘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감사할 줄도 몰랐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순간 마음이 넓어집니다. 컵이 호수가 됩니다. 없는 것, 잃은 것만 보던 마음이 있는 것,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며느리가 섭섭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자식이 결혼도 못해서 걱정인 집도 많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건강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하지만 다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사고로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 보십시오. 감사할 것들을, 작은 것들부터 세어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을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어나가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들을 세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결핍에 집중하면 불행하고 감사에 집중하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말한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웃에게 미소를 짓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작은 돈이라도 기부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마음을 넓힙니다.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마음이 넓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움켜쥐는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다섯째, 숨을 쉬는 것입니다. 깊게, 천천히,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 중 하나가 바로 호흡입니다. 왜 호흡일까요? 호흡은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며느리 생각을 하며 괴로워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한 말, 지난주에 한 행동,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미래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저렇게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어제의 호흡, 내일의 호흡이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후회에서,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다시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냥 숨만 관찰하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몇 번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며느리는 여기 없습니다. 자식도 여기 없습니다. 걱정도 여기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호흡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더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놔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석가모니가 가르친 명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평온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과거와 미래의 문제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당신은 맞지 않아도 될 매를 사서 맞고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누구나 겪습니다.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같은 생각들. 이것이 진짜 고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는 뜨거운 쇠구슬과 같습니다. 남에게 던지려고 잡으면 내 손이 먼저 탑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화를 빨리 놓아버립니다. 집착은 흐르는 강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흐름과 함께 갑니다.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크기입니다. 소금 한 줌은 컵에 넣으면 짭니다. 하지만 호수에 넣으면 짜지 않습니다. 고통의 크기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크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컵을 호수로 만드십시오. 시야를 넓히십시오. 당신의 문제만 보지 말고 삶 전체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우면 당신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숨을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평생 작은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넓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컵에 물을 조금씩 부으면 언젠가는 호수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섭섭한 일이 생기면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치밀면 뜨거운 쇠구슬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빨리 놓으십시오. 집착하게 되면 흐르는 강물을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감사할 것을 찾고 남을 도우십시오.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면 평온이 온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꾸리느라 평생을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쉬기 위해서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화라는 짐, 집착이라는 짐, 두 번째 화살이라는 짐. 이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무겁지 않습니까? 평생 그 짐을 지고 다니느라 지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며느리가 섭섭하게 군다고 해서
당신이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소금 한 줌입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컵만하면 그것들이 당신을 짜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호수처럼 넓히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에 녹아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은 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넓고 깊은 호수, 작은 소금 따위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큰 호수. 그 호수는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바람이 불면 잔물결이 일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작은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곧 다시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라는 돌이 던져져도 잠깐 파문이 일다가 곧 다시 고요해지는 호수. 자식의 무심함이라는 바람이 불어도 표면에만 잔물결이 일고 깊은 곳은 여전히 평온한 호수. 무릎의 아픔이라는 소금이 떨어져도 전혀 짜지 않은 호수. 이것이 석가모니가 발견한 평화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쁘고 자식은 여전히 전화를 잘 안 하고 무릎은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몇 개의 두 번째 화살을 쏘았을까? 몇 개의 뜨거운 쇠구슬을 잡았을까? 무엇을 붙들려고 했을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아, 내가 그랬구나.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덜 쏘십시오. 조금 빨리 놓으십시오. 조금 덜 붙들으십시오. 모레는 더 빨리 알아차리십시오. 더 쉽게 놓으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어느 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며느리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괴로워하지 않는구나. 무릎이 아파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날 당신의 마음은 호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너희들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길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놓는 법, 화를 빨리 놓는 법, 집착하지 않는 법, 마음을 넓히는 법. 이것이 길입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며느리도 남편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멀리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보면 놀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구나.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이렇게 다르구나.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밤을 지새웠는데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를 며칠씩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숨 쉬고 놓아버립니다. 예전에는 과거를 붙들고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을 즐깁니다. 마음이 컵에서 호수가 되는 그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더 평온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더 여유롭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약속한 자유입니다. 고통에서의 자유, 스스로 만든 괴로움에서의 자유. 그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에 가야 얻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들여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고 쉬십시오. 며느리 생각도, 자식 걱정도, 무릎 아픈 것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저 이 평온한 순간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끼십시오. 호수처럼 고요하고 넓고 깊은 마음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그 강함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십시오. 화를 참는 강함이 아니라 화를 놓는 강함. 집착하는 강함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강함. 괴로워하는 강함이 아니라 평온을 지키는 강함. 당신 안에 호수가 있습니다. 넓고 깊고 고요한 호수. 지금까지는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 호수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호수에서 쉬십시오.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더 이상 사서 맞지 마십시오. 소금을 던져도 짜지 않은 호수가 되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화를 빨리 놓을 수 있고 집착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스스로 만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